9월 3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굉장히 비행기가 많이 뜨고 내립니다. 최대한 피해서 이렇게 묵상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한 5번째 녹화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그 비행기 소리가 좀 들리더라도 이번에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첫 인사말을 통해 성도는 은혜로 사는 존재이며 교회는 평강을 이루고 전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그 지역에 처음 세워진 고린도 교회, 그 이전에 교회라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시작한 신앙생활 하는 교회, 그 안에는 숙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로가 경쟁이 붙었습니다. 4개의 분파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툼이 생기고 배척하는 분위기까지 조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하고 싶고 누구나 다 돋보이고 싶고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 문제가 비단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오늘 많은 한국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내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를 바울을 통해 쓰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면서 지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로서의 지혜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에게는 표적이 곧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요 능력이라고 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철학이 곧 지혜였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사유의 체계가 철학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이것을 세상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분파로 나누어서 서로가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그 지혜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는 곧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렸다. 십자가는 세상이 가장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장 멸시하는 형벌을 받았다? 그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왕이란 뜻입니다. 왕이 그러한 형벌에 처해 죽임을 당했다? 그것도 표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오히려 멸시하고 이렇게 꺼리는 것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다, 구원이다. 헬라인에게는요, 이것처럼 단순 무식한 것이 없습니다. 생각하고 사유하면서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잡함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 학식, 내 돈, 내 명예, 내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측정되고 그것이 등급화된다면 내가 비록 영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굉장히 서글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약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련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게 하시고 영생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은혜요, 누구나 다 전할 수 있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이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방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를 기준 삼아서 살아가면 교회 안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거꾸로 세상에서 살아도 하늘 가치에 맞추어 살면 그 어떤 곳에서도 결국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디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어디서든지 주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빈의 권속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엔 승리하며 새하늘 새 땅을 열게 하실 터이니 참을 때 잘 참게 하시고 결단할 때 용기 있게 결단하여서 이겨놓은 싸움 싸우는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